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세 아이들 중에 누가 선교사로 가나. 벌써 나이들이 많이 됐는데,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삶을 이동하셔서 또 나는 제가 부러운 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선교하고 있고 우리 딸은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어디 가서 선교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선교사에 대한 소명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생각하는데 니네 딸들이 안 나가면 니네 아들 둘씩 낳았는데 그들 중에 또 하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렇죠? 각자 소명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로도 일할 수 있고 성가대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김 권사님처럼 꽃을 가꾸는데 사명을 가지시고 일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 개신교의 계획자들은 소명이라고 했어요. vocation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거룩한 것이지만 특별히 복음을 위한 직무적인 소명은 또 다릅니다. 모두 다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모두 다 선교사면 선교라는 말 쓸 필요가 없죠. 그죠? 복음을 위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제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제 큰 누님 벌써 90세가 다 되셨는데 처음으로 들었어요. 손자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큰 누님 자기 작은 아들도 목사하고 있는데 손자가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 7명 중에 형제 7명 중에 제일 성공한 분이 큰 누님이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덕분에 우리 세 형제들이 목사 부인들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조카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손자가 신학교 다닌다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래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나도 잘 몰라?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선교사 나왔으면 좋겠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또 다 닮기 때문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또 교회 섬기고 우리 온 교회가 또 전도하는데 애쓰잖아요. 우리 적은 교회인데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LA에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밑에 작은 교회도 장로님하고 장로님 사모님이 매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오시는데 우리 전도하는 권사님 물어보셨대요. 이렇게 매 토요일마다 트럼펫 불고 두 분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몇 명이나 교회 왔어요? 6명 왔는데 교회가 작다고 다 안 나와요. 근데 난 그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날 만나면 인사드리죠. 아유, 수고하시네요. 장로님 사모님이 목사님 목소리 좋네요.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 나왔다고 전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교회 가든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교회 또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스페니쉬를 쓴 사람이든 영어를 쓴 사람이든 전도지를 나눌 때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1장 빌립보서 어떤 면에서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의 선교 편지를
보낸 것과 다름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바나바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으로 모이잖아요. 네, 라틴 사람들은 날마다 밤으로 모여요. 우리 교회 빌려 쓰는 분들은 날마다 못 오니까 나흘간 밤으로 와요. 그죠? 근데 찬송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뜨겁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에베네젤 교회 보니까 우리는 새벽으로 날마다 모이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새벽이나 밤이 아니라 주로 낮에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배했다. 이런 모든 일이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이 간절히 생겼어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느냐?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이잖아요. 한 200만 명씩 모이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순절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이 한꺼번에 믿어버렸죠? 3,000명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다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어디서 지냅니까? 그러니까 민박도 하고 성도들 집에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떠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물건들이 필요하고 또 먹을 건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해야 될 건 성령님 충만함을 주세요. 옛날에는 우리 오순절 영향 또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고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불같은 은사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순복음교회에서도 요즘에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과 교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런 인격적인 열매들이 다 맺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물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성령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전도 아무 쓸모 없어요. 영혼 건지는 건 누가 하십니까? 우리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백날 전도해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 나갈 때 나가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저는 벌써 늘 기도하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갈 때 저녁부터 기도해요. 내일 이른 아침에 나가는데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친밀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세미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령님은 정말 온유하세요. 겸손하게, 세미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에 오픈되어 있고 성령님께 오픈되어 있고, 우리 영혼이 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막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걱정, 염려로 막 가득 쌓여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하나도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되, 성령님과 이런 교제하고, 또 성령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성령님 빌립 보고 사마리아에서 대붕이 일어나는데 가라, 다메섹 길로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온 장관이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동역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도 소아시아에 전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동역하고 성령님 충만받아 능력받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독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카카오 황제요, 세상의 법 이상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당시 총독 폴리니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시민권.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니까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한 마음이 됐는지 이 새벽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혹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는가? 이거 다 살펴봐야 돼요. 성령님은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님은 예민하게 속속들이 우리를 아세요.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내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내가 무슨 꿈을 꾸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은 다 아세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는 겉모양, 우리 말로 우리를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성령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협력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팀으로 경기하고 한 팀으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운동경기 언어예요. 헬라어 뜻이 운동경기할 때 한 팀으로 싸우라. 혼자 경기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축구. 손흥민, 이강인, 김재민 그런 거 많이 봐.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축구 역사 중에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손흥민은 얼마나 잘하는지, 스페인의 이강인도 손흥민 다음으로 이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독일의 김민재도 뛰어나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할 때 우리 참 손흥민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 골 넣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어시스트 하잖아요. 남이 넣도록 하고 자기도 넣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한탕 하겠다, 한 게임 내가 하겠다. 축구 경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투는 이유가 어디냐면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럴 때 꼭 다퉈요. 내가 제일 잘한다 할 때 선교사님들이 가만 안 둬요. 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건데 똑같아요. 교회의 원리에도. 그러니까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눈에 안 보여도 도와주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렇죠? 주일날에도 우리 전도하는데 몰래 돕는 분이 있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에도요. 그 일찍 나와서 뭔가 좀 먹여주고 시작하시겠다고 새벽부터 감자 삶고 고구마 삶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참 제가 충분히 감사 표현은 안 하지만 늘 기억에 남을 거예요. 평생에 기억에 남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광고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한 마음, 한 뜻, 한 정신으로 팀이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춧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춧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 주춧돌은 뭡니까? 기둥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주춧돌에 튼튼히 세워지면 거기 연결해서 철근도 가로로 세로로 넣고 벽돌 쌓고 벽돌 사이에 시멘트 콘크리트 다 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죠. 1990년도에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서 대형 아파트 공사들 했는데 갑자기 막 대형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하니까 모래가 부족하니까 바다에서 모래를 갖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모래 염분을 다 빼야 되는데 다 안 빼고 콘크리트를 만드니까 이 강도가 참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콘크리트 시멘트의 강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염분이 바닷가에 갔다 오면 자동차 꼭 세차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염분이 있으면 썩어요. 철근이. 밑바닥, 차 밑바닥도 다 썩어요. 그러니까 꼭 바닷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씻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부실 공사가 생기고 삼풍 대형 백화점이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뭐 벽돌이든 철근이든 콘크리트든 시멘트든 자갈이든 모두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한마음 돼서 살아라.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복음은 사랑 덩어리잖아요. 누구 사랑 덩어리죠? 예수님 목숨 사랑 덩어리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준 사랑 덩어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저도 요즘 철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머지를 좀 성도들을 사랑할까? 이게 고민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고민에 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고민 있고 소원 있고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 기도 제목이죠. 사랑을 잃으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은 천사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천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악마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도전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또 도전이 돼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님과 교제, 성령님과 동역,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행과 케임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